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심지어 공포심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방법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 모압 평야에 세워두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고달픈 40년 여행길을 마감하고 있는, 그리고 7년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인 저희들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분이시고 저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 한 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우리 남서울 은혜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지 오늘 아침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연약한 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과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앞뒤를 둘러보면 걱정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고 집안에 있어도 걱정이고 나가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또 평소에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 입구에 세워놓고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들판에서 아직 땅 한 평 갖지 못하고 가족들 눕힐 집 하나 만들지 못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포도원 하나 만들지 못한 상태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이 남들보다 좀 좋지 못하다든지 그냥 좀 좋지 못한 게 아니고 어떤 분처럼 암을 3개나 앓고 있다든지 파산을 했다든지 자식이 먼저 떠나가 버렸다든지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 버렸다든지 배신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약한 경우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그런 쓰라린 경험이 최근에 있었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안타깝고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자주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나의 미래가 그렇게 부엽게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큰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70수년 동안에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게 뭔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결과를 발표할 때 동영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게 한국말 더빙까지 되어 있는 게 지금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938년에 유수한 학자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하고 이런 학술적인 논문을 이분들이 프로젝트로 한 게 아니고 700여 명의 소년들, 어린 아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가 하는 아주 실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남자들만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또 언젠가는 또 여자들만 선택을 해서 비슷한 연구를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938년에 여성들 조사는 쉽지가 않아서 그랬는지 남성들만 조사를 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언제 행복해 하는가? 아이가 좀 자라면 그 아이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몸이 나빠서 병원을 드나들기 시작하면 주치의에게도 질문을 하고 주변 가까운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행복을 느꼈을까요?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그건 행복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시원찮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함께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씁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가족관계가 좋은 사람,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나 동역자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너끈하게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인간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심지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치매도 늦게 오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건강도 더 오랫동안 유지되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거 물론 중요하고 그건 큰 축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아야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서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얘기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고 하니까 부부가 정말 서로 돕는 배필, 서로 섬기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성장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 관계를 비롯해서 돈과의 관계든지 뭐 건강 문제든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의 연구 결과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파생되는 아름다운 부부 관계,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면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기록된 성경 외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성경이 틀림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은 빼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2년, 3년, 4년, 5년 성경만 읽던 우리 유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참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집에 가면 좋은 설교 테이프, 누가 추천하는 설교가 있으면 그때는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를 집에 꽤 많이 두고 늘 성경을 읽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 읽기를 줄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분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교회 따라오던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니까 부연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매주일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 언젠가 한번 교회를 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반포 3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은퇴하고 한 1년 지났는데 재미가 없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어디 영화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친구들 모임에 같이 좀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남편이 은퇴한 다음에도 이전 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때 저는 젊은 목사였고 연세가 상당히 많은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
1년에 성경이 20독 하던 거 반으로 줄이고 그때 그분이 항상 20독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분을 따라갈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10독 정도로 줄이고 어르신하고 같이 친구들 모임에도 가고 일주일에 한두 번 극장에도 가고 남편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이 정말 10독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모릅니다. 박 목사님이 와서 말 한마디 하니까 저 고집센 예편대가 당장 말을 듣는다고. 그게 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남편 친구들 모임에 가봐야 뭐 술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한두 번 가니까 재미가 없어서 혼자 갔다 오라고 편하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외로워하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태도를 바꾸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당연한 삶의 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조심해야 할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읽는 것을 집 짓는 데 비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켜놓고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이 교회 설교 듣고 저 교회 설교 듣고 설교 듣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전형적인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집에서 어쩌다가 텔레비전 채널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엄청 눈치를 보면서 믿음 없는 목사 소리 안 나오게 조심조심 하면서 채널을 돌려야 될 정도로 거의 종일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 지리 이런 거 틀어놓고 있고. 예, 나쁜 습관 아닙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하는 이런 설교도 듣고 내가 직접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차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아이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쓰는 일도 말씀을 따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잘 돕는 자가 될까?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실험하는 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대는 광야 세대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출애굽할 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38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2년쯤 지났을 때 모세가 인도하는 이 일행들이 가데스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고 10명은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성은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해도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입니다.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저 열놈 새끼들이 하는 소리 저거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 저놈들 쫓아내버려라. 그랬으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그날 밤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외쳐도 이 10사람의 보고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냐? 우리 아이들은 저들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믿음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광야 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토탈 40년, 한 38년 더 걷게 하면서 결국은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남녀, 2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까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입구까지 다시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1번이라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친한 친구한테 갑니까? 야, 친구야, 내가 배가 아프다, 이거 뭔지 네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럽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배 아픈 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줄 의사를 찾아가야지요. 의사가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확실한 도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도 빵 잘 굽는 사람 집에 가서 빵을 사 먹고 싶어 하고, 커피 잘 만드는 집에 가서 커피를 사 먹고 싶어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거 아닙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이상한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더니 목사님을 먼 발치에서는 뵌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 아무데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 용인 쪽에 사는 목사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개한 목사님, 그분은 저하고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교회가 지금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땅 사기 전에 꼭 박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조언을 받고 사라 그랬다는 겁니다. 박 목사님이 이 수도권 남부 쪽 땅은 꿰고 있다 이러더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영동교에 있다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가서 분당에서 뭐 학교 부지 사고 뭐 교회 뭐 예배당 사고 하나님이 주셔서 분당에 땅 한 10,000평도 사고 뭐 건물도 10층 건물 하나를 사서 예배당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땅에 뭐 학교 지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 분당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 13년 임기 마치고 10년 전에 용인 내려가던데 용인에서 하나님께서 한 8,000평 정도의 땅을 주어서 지금 용인 은혜 샘물교회도 꼭 우리 여기처럼 이렇게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학교하고 건물을 같이 나누어서는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이 한 100명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지나온 과정을 잘 아는 후배가 그 목사님한테 뭐 수도권 남부 여기에 어디 땅이 비싸고 어디 땅이 좋고 뭐 아주 그분 말 표현 그대로 빠삭하다. 박 목사님을 꼭 만나라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 나서서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고 그게 고작 제가 한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걸 이제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제가 뭐 자랑 삼아
왜 이렇게 또 얘기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이 전공이라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뭐 금년에 땅 사서 집 지어 보실 분이 계십니까? 저하고 만나서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실랍니까?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어 보실 겁니까? 제가 건축을 뭐 분당에서도 뭐 10층을 리모델링을 하는 걸 해봤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용인 내려가서도 한 3,500평 건물 지어서 지금 학교 자리가 잡혔습니다. 뭐 여러분 집 뭐 한 100평을 짓는다고 해도 뭐 제가 도면도 하나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누가 저한테 집 짓는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거 전문가 아니라는 걸 다 빤히 아는데, 평생 목사로 산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머리가 붙어 있기만 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이 전문가니까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다. 너희를 내가 세상 만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아셨고, 그 고통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가 그분을 향해서는 최고의 예를 받들어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성경이 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성경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성경이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모압 들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설교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산과 하늘과 그 위의 하늘, 저 건너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좀 땅이 좀 있어야 운동장도 만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교회만 하면 그런 큰 땅은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땅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분당에 내려와서 어떻게 개척 초기에 어렵게 땅 10,000평을 샀는데 거기는 학교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 특별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걸 잘못 사가지고 지금도 땅 10,000평이 미금역 위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좀 달라고 기도를 해도 이게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20여 년이 지날 때까지 땅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성경 규제를 읽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이 불쑥 드는 겁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기독교 학교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왜 하나님 땅 1평, 땅을 주셨는데 또 잘못 산 거는 우리 책임인데, 사실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 원망이 가는 겁니다. 왜 학교가 지어지지가 않습니까? 내 손에는 땅 한 평 없고 우리 학교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만 하고 계시고, 예수를, 그 귀하신 분을 날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고 말하면서 우리한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집 한 칸 갖기가 어렵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병드는 아이들이 생기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이 중에 한 놈쯤은 꼭 문제가 생기는 아이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내 손에 무엇을 쥐어주지 않으면 그게 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남인 것처럼, 하나님이 얘들아 저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예 하나님 아멘, 그게 아버지의 것이면 그게 결국 다 내 것인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만 돼 있으면 이게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나도 기쁨으로 박수를 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압 평야에 세워놓고 얘들아 저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이리떼 속으로 들어간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은, 그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고야만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확신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내 아버지로,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이런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 거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저는 뭐 은퇴까지 해서 집에 있으면서 지난 3년 동안 제 평생 본 텔레비전 시간수보다 3년 동안 본 텔레비전 시간수가 더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미스터 트롯 대회하는 걸 봤는데, 트롯이 그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주 유치한 노래도 있었지만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미스터 트롯 본 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안 본 분들도 한번 머리에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남자들, 미스터 트롯은 남자 대회였습니다. 경쟁을 몇 달 동안 거쳐서 마지막에 탑7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탑7 중에서 3, 4, 5, 6, 7등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사람 세워놓고 이제 1등 진을 마지막 발표하는 순간입니다. 임영웅, 영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7명 중에서 제1픽은 김호중이었습니다. 이쪽이 아니고, 그 김호중이라는 청년이 부르는 노래가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그렇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임영웅도 노래가 참 좋긴 한데 늘 좋진 않고, 한 5곡 부르면 한 곡 주면 참 노래 좋다 이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최종 진은 하다가 마지막에 임영웅 하는데 영웅이가 확 꼬꾸라지면서 눈물을 터뜨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두 여성을 비춥니다. 두 여성이 임영웅 하는 순간에 영웅이보다 훨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영웅이 엄마하고 영웅이 외할머니였습니다. 그 두 분이 우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저분들이, 그 부인이, 어머니가 영웅이가 4살 땐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영웅이가 어릴 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 결혼할 거야?
그 말 때문에 뭐 좋은 사람을 한 번쯤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재혼은 생각지도 않고 영웅이 하나 키우면서 지금 영웅이가 30이 됐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가수로서 뭐 제대로 성공을 못하고 30이 넘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큰 대회에서 지금 우승을 했으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딸을 평생 지켜보면서 살아왔던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웅이 그럴 때, 임영웅 그럴 때 제가 그냥 뭐 박수 쳤습니다. 그 엄마하고 할머니가 올 때 저도 약간 울컥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차피 영웅이는 내 아들도 아니고 뭐 저는 뭐 그냥 제 3자로서 박수 친 겁니다. 그런데 영웅이 엄마하고 할머니는 영웅이 일이 바로 자기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하죠. 자기 일보다 오히려 더 자기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아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다르고 하물며 아바마마하고는 전혀 다른 말인 걸 아시겠죠? 자기를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자식 정도가 아니고 너무 이쁜 자식,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스바냐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말씀.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손바닥에 조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아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좀 게으름도 부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완전한 우리의 아빠로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들아 이게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왜 아빠만 가지고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런 못된 자식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게 그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지금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구한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과 콘크리트 시멘트가 둘을 붙여놓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긴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때문에, 또 행하실 일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뭘 좀 쥐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그게 뭐 오래 갑니까? 뭐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다 없다, 그게 인생을 살면서 결코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그렇게 굉장한 일일까요? 잠깐 내 이름으로 뭐가 하나 있었다, 내 이름으로 땅이 하나 있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내 아빠로, 내가 그분의 아들, 딸로 그분과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이 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내가 입은 옷이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내가 타는 차가 뭐 100만 원짜리건 뭐 1억짜리건,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말씀은 17절 이하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약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실 것을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해야 될 중요한 일, 엔조이하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심지어 신약에서도 자주 약자들을 돌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새해 벽두에 꼭 가슴에 담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자인데 무슨 약자를 돌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오늘 그 마음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을 약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보다 돈이 없어서 약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건강이 나빠져서 약자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병들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약자라고 자꾸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주변에 약자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아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약자가 내 가정에 누가 약자인지, 내 직장에 누가 약자인지, 가끔씩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누가 약자인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선행을 행하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지만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룩해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어. 당신이 찾은 적이 없으니까 없지요. 찾은 적이 없으니까. 성남 태평동이라는 데서 무료 급식소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을 1년에 한 번쯤만 가서 봉사하자. 그리고 제가 가는 날 바쁘게 직장 생활하는 형제를 설득을 해서 같이 한번 가자. 1년에 한 번만 딱 가자. 그런데 토요일 주일에는 안 하니까 평일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려고 하면. 그러나 이제 새벽에 한 5시나 5시 한 반까지 가서 이제 부엌을 좀 돕고 6시 반부터 배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밥 먹는 거 뒤치다거리하고 설거지하고 8시 한 반쯤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럼 출근 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는 사람이 하루 봉사를 가려고 하면 반차를 내든지 뭘 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일부러 꼭 가자. 그래서 반차를 내고 그날 새벽에 같이 갔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군요. 이게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아침에 그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6시 반에 300명, 400명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맨날 그냥 직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요렇게만 살다가 조금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 현장을 가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생활 바운더리에만 묶여 있으면 그 루틴을 조금만 벗어나면 볼 수 있는 기가 막혀 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온갖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서울 은혜교회만 해도 이 건물을 지으면서 홍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납니다.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홍 목사님, 제가 직접 들은 말이니까,
교회는 뭐 하나도 소유 안 하고 학교에다가 다 줄 거다. 사실 저는 학교 지으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홍 목사님이 그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소유는 전부 학교에다 넘겨주고 교회 쪽에서는 뭐 무소유로 들어가서 그냥 후원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저희는 그 8,000평의 땅과 3,500평의 건물을 가지고 50% 재산 지분을 나누었습니다. 학교가 교회를 쫓아내거나 교회가 학교를 쫓아내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 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형성했을 때 그래도 이게 좀 더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더 좋지 않을까 믿음이 조금 더 부족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교회가 헌신을 하고 교회가 함께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파 할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말라 할 때 네가 마실 물도 주지 않았다.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언제 예수님이 배고파 했습니까? 꼭 기세를 보면 뭐 예수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다 해주었을 건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도부터 그리고 금년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평안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주 무시하고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기보다는 편안함 정도를 위해서 영원한 평안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잘 출발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새해를 잘 출발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이런 소중한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